2026년 4월 27일 오늘의 묵상 시편 103편 벨절에서 14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변함없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안한 아침 맞이하셨는지요? 어느덧 4월의 끝자락을 향해 달려가는 이 아침, 창밖으로 비치는 눈부신 햇살이 온 대지를 따스하게 감싸 안고 있습니다. 만물이 저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피어나고 열매 맺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 또한 하나님의 무궁한 자비와 긍휼 속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많은 일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지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소망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지은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조차 부끄러워 고개를 들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의 이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일까?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일까? 하는 의구심이 우리 영혼을 뒤흔들 때가 있죠. 오늘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향해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강력하게 선포하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는 자비로운 아버지이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묵상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짓누르던 모든 자책과 불안의 안개가 걷히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성도님의 심령과 가정에 가득 차오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대 전통의 깊은 지혜와 복음의 감격을 가득 담아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이 하늘의 위로로 새롭게 소생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씩 정성을 다해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본문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향해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서 송축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크인데, 이는 무릎을 꿇고 경배한다는 뜻과 함께 하나님께 복을 빌며 찬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감정이 북받쳐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낙심하고 잊어버리기 쉬운 자신의 영혼을 일깨워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기억해내라고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전통의 주석서인 미드라시에서는 인간의 영혼이 몸 안에 갇힌 손님과 같아서 주인이 끊임없이 일깨워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망각한다고 설명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아침 성도님의 영혼에게 명령하십시오. 어제의 고통이나 오늘의 염려에 매몰되지 말고 지금까지 성도님의 인생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그 수많은 은택을 하나하나 세워보라고 말입니다. 3절부터 5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체적인 은총의 리스트를 보여줍니다.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건지시며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십니다. 유대 라비들은 하나님의 용서는 단순히 죄를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었던 우리를 왕의 자녀로 신분을 변화시켜 영광의 관을 씌워주시는
완전한 회복이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우리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독수리는 늙어 기력이 쇠했을 때 스스로 낡은 부리를 바위에 쳐서 뽑아내고 새로운 부리를 얻어 다시 창공을 날아오른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성도님의 삶이 낡고 지쳐서 더 이상 날아오를 힘이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주님은 오늘 성도님의 영혼에 새로운 부리와 날개를 달아주길 원하십니다. 좋은 것으로 성도님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지금 성도님의 인생을 어루만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8절부터 10절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아름답게 묘사하는 대목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계시하실 때 사용하셨던 성호입니다. 특히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 그대로 우리를 대하셨다면 이 땅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탈무드에는 이런 지혜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저울보다 자비의 저울을 훨씬 더 무겁게 사용하신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과거의 실수나 허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벌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 속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성도님의 죄과를 멀리 옮기신 주님의 그 완벽한 용서를 신뢰하십시오. 본문의 결론인 13절과 14절은 우리 영혼의 안식처가 어디인지를 보여줍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기서 체질을 아신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의 한계와 약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강한 척, 거룩한 척 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먼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아바 탈무드에는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기를 기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먼지임을 인정하며 주님의 품으로 달려오는 것을 기다리시는 분이다 라는 장엄한 선포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서 성도님의 연약함을 숨기지 마십시오. 주님, 저는 먼지입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아버지가 자식을 안아주듯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이 성도님의 인생 전체를 덮어주실 것입니다. 시편 103편은 다윗이 인생의 모든 산전수전을 다 겪고 난 뒤에 부른 노년의 찬가입니다. 그는 왕궁에서의 영광도 광야에서의 비참함도 모두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이 영원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의 권력이나 건강, 재물은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그 끊어지지 않는 인자하심은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성도님의 삶 위에 웅장하게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하루 그 높고 깊은 사랑의 바다에 성도님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성도님의 가정을 지키시고 성도님의 일터에 하늘의 복을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먼지와 같은 우리 인생을 아버지가 자식을 돌봄같이 지켜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택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눈앞에 닥친 고난과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며 원망의 길을 걷기도 했습니다. 내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하다가 더 깊은 죄책감에 빠졌던 우리의 미련함과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영혼을 일깨워 여호와를 성축하게 하옵소서.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옮기시고 우리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전을 우리 성도님들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 여러 가지 환난과 질병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생명이 파멸의 문턱에 서 있다고 느끼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속량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모든 질병이 고침을 받고 청춘이 독수리같이 회복되는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정제적인 가뭄 속에서 앞날이 보이지 않아 막막해하는 이들에게는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억울한 일을 당하여 가슴을 치며 눈물 흘리는 성도님들에게는 공의로운 심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친히 변호자가 되어 주셔서 모든 꼬인 매듭이 풀리고 기쁨의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있는 모든 자책감과 두려움의 안개는 주님의 임재의 빛 앞에서 깨끗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사단이 속삭이는 하나님은 너의 죄를 기억하신다 라는 거짓말에 귀를 닫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도말하신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에 우리 영혼의 닻을 내리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성도님이 발을 디문 곳마다 주님이 동행하시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성도님들의 평안한 얼굴이 근심에 빠진 이웃을 위로하는 생명의 언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주님의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는 영광스러운 초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도 주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수고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거나 사람들의 공격을 받을 때마다 나는 먼지일 뿐이나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먼저 선포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의 수고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도님들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게 하옵소서.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오늘 하루도 나를 지켜주신 주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하는 기쁨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오늘 밤에도 주님의 품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깊고 평안한 하늘의 잠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아들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결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성도님 한 분을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우주를 성실하게 운행하고 계십니다. 성도님은 결코 잊혀진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님이 고통 속에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주님은 성도님의 체질을 다 아신다 말씀하시며 성도님을 품에 안고 그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매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상황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오직 성도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한 약속을 굳게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성도님의 가정을 그리고 성도님의 일터를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피난처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성도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성도님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온 마음 다해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지치고 상한 마음에 시원한 생명수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아침 전해드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하늘의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 채우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무궁한 자비를 계속해서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정중히 부탁드리건대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는 이 귀한 사역을 지속하고 더 많은 분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는데 무엇보다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또한 주변에 위로와 회복이 필요한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신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의 나눔이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와 주님의 그 따뜻한 긍휼의 손길이 늘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매일도 더 깊고 풍성한 말씀으로 성도님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